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이거예요. 고난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을 통해 진귀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아이는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강인하고 용맹한 전사나 군인은 혹독한 훈련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도자기는 불타는 용광로에서 달궈져야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세계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들은 어떻죠? 혹독한 그런 훈련을 다 거치고 인내로 참아내고 자기 자신을 단련했기 때문에 정상에 서는 거죠.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창안된 것 같습니다. 고난을 거쳐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인생이 만사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도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죠?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양상은 무엇인가 하죠? 우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가 대적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진리와 신앙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갖가지 형태로 우리를 압박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 슬픔, 낙담을 안겨주는 시련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이하게도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따르려고 한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부주의와 과업, 순간의 어리석은 실수 등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고난은 사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그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성도 각인의 상황에 따라 종종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또 인내로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 성도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극심한 고난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기도 한다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형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관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감내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모욕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같이 밟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입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극한 고통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을 의연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했을 때 보이는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예요. 누구나. 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죠.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고통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실제 불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는 것인가 하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불같은 시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현재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현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면 돼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리 고난당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아직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마귀와 악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이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거죠.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말씀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표식이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고난들은 정말 끔찍하기까지 해요. 어떤 성도들은 원인 모를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를 사별하는 슬픔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실직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도 진리로 인해서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터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갑자기 자신을 화나게 하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주변에서 벌어질 때도 있다고요. 왜 나는 항상 순탄하게 이렇게 안 가고 인생이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만 발생하냐 이거예요. 어떤 성도의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원인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거예요. 그 소망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온다고. 그때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요. 자, 위대한 믿음, 시련을 통과할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마치 귀한 그릇이나 도자기가 불에 구워져야 나오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썩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 쌓으라 그러죠. 그럼 쌓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냥 거저버려요? 땀을 흘리고 일해서 돈 벌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늘에도 여러분의 어떤 자산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설교했죠. 그때 주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점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을 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감당했듯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에 태워져 죽기까지도 신실한 믿음을 유지했다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을 그분들은 지켰다고요. 교회사 기간 동안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말씀을 실행하려다가 극심한 시련을 당했고 급기야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닌 성도가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불같은 시련, 그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불이었던 거예요. 그 불로 화형당할래, 믿음을 저버릴래, 양자택일해, 그분들은 믿음을 지킬 거라 그죠. 그래서 불 속에서 화형당한 것이. 한 예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이분은 AD 155년 스머나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당시 스머나의 총독이 와서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지금에 와서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냐 이거예요. 그분은 신실하게 나를 지금껏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그 형리에게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오히려 그 형리들을 다그친 거예요. 빨리 불 붙여라. 나 죽여라 이거예요. 빨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이 폴리캅을 이렇게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불이 붙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원들이 이분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칼로 찔렸을 때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 피가 그나마 있던 불도 다 꺼버렸대요. 전해지는 얘기는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했던 신실한 성도였죠. 그는 진짜 불의 시련을 믿음으로 다 꺼버린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거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즐거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 4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잘못이나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인이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를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욕을 당하는 것이 그분이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그런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금의 세상에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성경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하는 원칙도 모른 채 진리를 배격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비방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세상에다 인정받으려고 온갖 매스컴에 광고하면서 그렇게 자기 홍보하는 그런 교회들이 진리를 위해서 무슨 박해와 비방을 당하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은 요한일서 4장 5절에 나온 대로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한다죠. 세상이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이나 탐욕, 육신적인 분열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박해나 고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죠?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진짜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진짜 이해 못할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비난거리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해 욕을 당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잘못을 하고 육신적으로 쪼개진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별하고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고 비방하기 일쑤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싫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싫어요. 성경 침례교회 싫어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 전하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마귀가 관장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럼 그들의 비방을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 그들의 위세에 억눌리거나 세상의 위협이나 조롱이 두려워서 기꺼이 모욕과 비방을 받기를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누군가가 그분에 앞서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비방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850대 1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위축된 적 없이 담대하게 맞섰다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어떠한 비방을 하고 비아냥거린다 해서 신경 쓰지 말고 기꺼이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께서는 안식을 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욕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이 굉장히 비참한 건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서 어떤 비방과 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 피터 락커만 목사님, 이소호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고요. 우리 성경대림의 지역교회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땠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비방과 욕설과 삿대질을 저는 당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리 설교를 했는데요. 고등학생 때. 그때 뭐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거리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노인인지 아니면 중년인지 모르겠는데, 장년인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런 건지 화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삿대질을 하고 저한테 막 손찌검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죠. 옆에 형제가 잘 제지해서. 근데도 계속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방화 사거리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요, 설교 시작했을 때도요, 술 취한 자들이 제가 거리 설교하는 거를 제지를 한다며요, 갖가지 조롱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고요. 결국 그 일로 경찰들까지 왔어요. 근데 그 경찰들은 오히려 그 자들을 뭐라고 나무랬고 우리한테는 막 양해를 구한 거죠. 아, 이게 막 너무 항의가 세니까 조금만 해달라고. 알겠어요.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도 우리는 지혜롭게 짧은 시간에도 거리 설교를 했다고요. 방화사거리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요, 거기 상인들이 경찰을 신고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경찰이 오겠죠. 근데 우리 거리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미. 수고하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분당 야탐역에서 설교할 때도요, 미친 이단 종파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방해하면서요, 온갖 말들을 퍼붓는 바람에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를 받았어요. 제가 당한 비방과 고난은 별것 아니었지만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자녀인 제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욕을 당하는구나.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간증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욕을 감당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고난에서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겨내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굴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증이 뭐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7절부터 9절 보세요. 자,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거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는가가 있어야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비방을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과 위협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그걸 감사했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과 함께 수치를 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당당히 소외된 삶을 산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징형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징형 밖으로 격리됐죠. 그럼 우리도 어때요? 그분과 같이 기꺼이 거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부터는 이렇게 비난을 받고 당하고 거부당해도 우리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순간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세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1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있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저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의 힘든 일들, 불행한 사고, 그리고 불행한 고통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은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의 심정을 그 사람들은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 저는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극심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권면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지체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시면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은요, 생전에 양로원에 있는 솔터 부인이라는 한 자매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터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면요, 25년간이나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고 그래요. 왜 이 자매한테 이런 극심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 원인을 누가 감히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자매의 방으로 들어갈 때면 이 자매는 이렇게 항상 반갑게 인사한대요. 아유, 안녕하세요, 락크만 형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한대요. 25년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와크만 목사님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솔토 부인, 오늘 승리하셨어요? 주님께 찬양을, 이런 말을 평소에 하듯이 오늘도 해보셔야죠. 그럴 때마다 이 솔토 부인 자매는요, 주님께 찬양을 이렇게 힘차게 외쳤다 그래요. 와크만 목사님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은요, 자기 생애 가운데 그 어떤 건강한 성도들보다 이 자매의 목소리가 더 우렁찼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건강해하는 그 어떤 성도보다 이 25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이 자매의 찬양 목소리가 더 우렁차다고. 이 자매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패배한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정말 대단한 자매죠. 여러분은 이 자매에 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낙심할 자격이 있으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신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상의 삶을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며 그분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또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땅을 살 때 먹고 살고 안락하고 이래봐요. 그 사람이 뭐 주님과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뭘 원한 거예요? 그분을 알고 고난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기꺼이 자기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고난의 교제를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는 고통을 주셔서 본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왜 다른 성도가 아닌 왜 이 성도한테 이런 극심한 끔찍한 시련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게다가 주님은 어떤 성도에게 고통을 주셔서 약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육체의 한 가시를 받아서 무척 고통이 심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다시 말하면 그게 은혜다는 거죠. 그 은혜로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육신이 강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잘나서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병 없이 사는 거죠. 인간은 그러고도 남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약하게 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바울에게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통을 겪는 성도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없는 그 은혜를 그 성도에게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말로는 쉽게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저는 감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갖고 힘들다 그래요. 난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요, 그 고통의 강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말짱하고 어떤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몸 아픈 사람에게 뭐 그 정도 갖고 비실비실해. 이 사람에게 상처일 수밖에 없죠. 만약 그런 병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과연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현재 안전하고 평온한 성도들만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이것도 쉽지 않죠. 저는 이것도 쉽다고 여러분한테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하고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를 여러분에게 권면할 뿐이에요. 여러분, 현재 인생의 고통과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지체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또는 괴로움으로 슬퍼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생의 진로나 삶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도 계실 거예요. 각자마다 고난의 양상이 다르고 왜 그런 고난이 그 성도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망치게 하시려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밀착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잠시만 고난을 견디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스터 롤로프 형제님은요 늘 이런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치고요,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해야 할 일은 롤로프 형제의 찬송처럼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싶다면 그분의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이왕 그렇게 된다면 조금만 견뎌내세요. 조금만 견뎌내세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혹은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휴고가 늦어지면 우리 중에 미리 이 땅을 떠날 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있겠죠. 이 생에서 해결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언제가 되든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우린 당연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소망을 우리 모두 확신하죠. 그게 제일 좋죠. 이것을 믿는 성도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자, 아직 어떤 성도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때와 기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과 양상을 우리 이성으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솔토 자매 25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거, 그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자매의 반응을 볼 때 이 자매가 뭐 육신적이고 뭐 하나님을 뭐 사랑 안 하고 이런 자매겠어요? 고난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단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내가 이 자녀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자녀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각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과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힘든 짐 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은 꺼리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 어떤 성도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의 강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모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현재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즐겁게 감당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